프랑스 남부의 프로방스 숲지방에는 크리스마스가 때가 되면 그 마을에 회자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뵈러 베들레헴으로 간 네 목동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한 목동은 달걀을 가지고, 한 목동은 빵과 치즈를 가지고, 또 세 번째 목동은 포도주를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뵈러 베들레헴에 갔는데, 네 번째 목동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빈손으로 또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네 번째 목동을 앙샹떼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앙샹떼라고 하는 것은 매혹당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여하튼 베들레헴에 도착한 네 목동들 중에 선물을 준비한 세 목동은 마리아와 요셉과 이런저런 또 이야기를 나누며 또 그들을 축하하고 그들에게 선물을 건네주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앙샹떼는 어디 간 거지? 그러고 보니까 함께 간 네 번째 목동 앙샹떼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곳저곳을 또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바람막이로 쳐놓은 이 담요를 슬쩍 젖히고 구유가 있는 곳을 들여다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구유 앞에 네 번째 목동인 앙샹떼가 예수님에게 매혹당하여 무릎을 꿇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밤 내내 그렇게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이렇게 속삭였다고 해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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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렇게 밤을 지샌 거죠. 짧은 이야기입니다. 짧은 이야기인데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냐? 라고 하는 부분, 성탄의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하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참 중요한 교훈을 주는 예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죠. 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족보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족보 이야기가 또 간간히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경 66권을 보면 이제 구약의 39권이 끝이 나고 신약의 성경이 시작되면서 첫 부분에 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족보하면 굉장히 고리타분한 또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왜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이 첫 부분에 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느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주목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큰 꿈을 꿉니다. 그리고 구원의 거대한 계획과 프로젝트를 아브라함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고 구약의 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성탄은 인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다는 거예요. 아멘. 족보를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지금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류를 사실 하나님은 다 버려도 인류는 할 말이 없는 존재예요. 죄악 가운데에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인류인데, 그 하나님은 그 인류를 얼마든지 버릴 수 있지만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셨기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앉아 있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해봤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일까? 여러분, 포기하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막 누구든지 다 포기 안 합니까? 네? 포기하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참 잘하네. 내 마음에 쏙 드네. 그러면 이제 마음이 계속 이어져요. 근데 언제부턴가 서운하게 하네. 내 마음에 쏙 안 드네. 그럼 그 사랑을 끝까지 이어가요, 이어가요? 포기. 이어가야 돼요, 이어가야 돼요. 근데 이어가요, 포기해요? 포기하는 사랑이 있다니까요. 왜일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포기할까? 이유는 간단해요. 가만히 생각해. 진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사랑하면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은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람의 사랑은 상대적인 사랑이에요.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해관계가 맞물림으로 그것이 잘못되면 얼마든지 끊을 수 있는 상대적인 사랑, 제한된 사랑.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성경 보세요. 일방적으로 사랑하세요. 인류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그것도 좋은 일로 좋은 삶의 공생애를 거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막 영광받고 막 그러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위해서 아들을 뭐하러 보내시겠어요?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일방적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다. 예수님을 보낸 것은 잠시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와 어떻게? 언제까지? 영원히 있기 위해서. 영원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 하나님은 스스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족보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족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족보가 없으면 이 족보는 역사잖아요. 역사. 소설이 아니잖아요. 이 족보가 없으면 우리는 여기 앉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족보예요. 절대적.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로 8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정언했는가 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연약하다는 건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있을 때 이런 뜻입니다. 기약대로 약속대로 계획대로 이런 뜻이죠.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들을 위해서 이런 뜻입니다.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한 사람을 위해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나니라 그랬어요. 말로만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으로만 사랑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해. 이걸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뭐라는 거예요? 성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정언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이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죄악 가운데 깊이 빠져 있는 노아 시대라 그러면 다 썰어버리고 싶은 그런 세상. 그런데 그 세상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물처럼 그렇게 썰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세상을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에 보내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끈질기게 사랑하시는지, 이 끈질긴 사랑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끈질긴 사랑. 이건 끊어지지 않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선물이나 주고받고 세상 사람들처럼 공휴일, 빨간 날, 축제 이런 것으로 보내는 절기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면 이 성탄이 얼마나 귀한 사건인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주목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족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그 인물들을 쭉 보세요. 다 의인입니까? 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방 여인들도 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하는 다윗 왕도요. 족보 보면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살짝 힌트를 주면서 얘기해요. 솔로몬의 엄마가 누구예요? 밧세바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아내를 밧세바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 보면 오늘 족보에 저를 보지 마시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아내. 이거 뭔 얘기하는 겁니까? 다윗이 이런 사람이야.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밧세바를 보면 그 사건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이런 연약한 사람들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면서 놓지 않았던 것은 뭡니까? 인류를 향한 사랑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고, 놓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에 대한 꿈, 프로젝트, 그 비전을 놓지 않고 끝까지 이어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건 기독교의 배타성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다른 종교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진리만큼은 포기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잖아요. 그게 성경의 인간관이에요. 너 죄인이야. 너의 죄의 문제 너 해결할 수 없어.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감당케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은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유일한 구원의 길인 거죠. 진리인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서 뭐라고 또 정언하는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뜻.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이런 뜻이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셔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엄청난 사랑이 성탄을 통해서 이 인류 가운데 밀려온 겁니다. 밀려온 거예요.
세 번째,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족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된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인류 구원에 대한 그 놀라운 그 말씀, 그 꿈과 비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사건을 통해서 선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75세 된 아브라함을 부르고 놀라운 꿈과 비전을 던지시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혀 놀라지 않지만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아브라함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이 이게 아브라함이 평소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너무 큰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의 복과 구원이 너에게 달려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너를 통해서 복이 시작이 된다 이거잖아요. 복 중에 복은 뭡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가장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복은 우리 행복주의 1+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복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구원의 그 대상, 복의 대상이 모든 족속이에요. 모든 족속. 이 대상이 모든 족속이에요. 그리고 언제 그걸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언제 이루어졌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그 성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계획 스케일 가운데 그 스케줄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은 17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왜 보내셨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 중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것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또 지금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만 그 구원의 완성이 언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역사의 종말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이 완성되는 그 구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들 그게 뭐 질병이 됐든 물질이 됐든 어떤 상황과 환경이 됐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해결해 주셔야 될 그 모든 것들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번째,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저자 마태는 2절로 16절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17절에서 마지막 이 족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때를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서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을 보면 아무 때나 하나님께서 막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그래서 마태는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때와 관련해 이렇게 정언합니다. 17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깔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이러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따라서 역사가 흘러왔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성탄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구원의 그 은혜, 값없이 주어지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성탄을 기다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안에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성탄에 담겨있는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진정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된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우리를 포기하시고 버리셨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현재 절망적인 상황, 낭떠러지 가운데 딱 서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희망의 역사입니다. 소망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도 그렇고 여러분의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도 그래요. 희망의 역사를 써가시고 소망의 역사를 써가시고 구원의 역사를 써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런 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삶을 이겨나갈 수 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기다림의 역사예요. 기다림. 봄에 버려진 씨앗이 언제 걷어요? 가을에 거두잖아요. 이거 누구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시련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그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계획한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이다.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누가 정하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시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성탄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또 역사의 종말에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끈질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전적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절기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 안에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과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절기와 또 이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족보를 통해서 인류를 향한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봅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구원을 이루심을 봅니다. 성탄에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묵상하면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가 넘치는 절기가 되게 해달라고, 어떤 삶의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남아있음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